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눌 때 사실은 심한 부담감을 가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1장 8절을 한번 그러면서 기억하는 측면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 전도의 필요성과 전도의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전도는커녕 내 한 몸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남은 건 전도에 대한 부담감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큰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그 점프를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장정순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이 무엇인가 의미를 나눴잖아요. 헤렘을 하지 못하면 헤렘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제 안 나온 사람들은 궁금할까요? 뭔 소린가 할까요? 진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을 당한다. 그래서 히브리학이요 헷가닥 이거는 이런 것을 했는데 잘 모르셔도 돼요. 히브리어 잘 몰라도 돼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그 어려운 말들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 욕심의 영, 재물의 영, 또 자만의 영, 교만의 영,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져 있잖아요. 불평의 영들이. 그냥 그런 원어를 몰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발생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결박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중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우리 이 영의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 성식 교도갈 때 나눴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해집니다. 자꾸 불안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막 미움 속에, 원망 속에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 사랑하는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 저절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모략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케 하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에.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마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 마귀 사단이 가나안의 7족 속으로 7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 쉬운 것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살면서 두렵잖아요. 그죠?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아플까 두렵고, 암이 올까 두렵고, 자식 새끼가 엇나갈까 자식 새끼는 안 되지. 자녀들이 엇나갈까 두렵고, 약간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고, 나 이러다 천국 못 갈까 두렵고,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이 마귀라고요. 여러분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안 됐어. 당신은 지옥 갈래? 지옥 갈 수가 없어. 시작.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지옥 갈 방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면 천국으로 주의 영께서 인도에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안 됐습니다. 저는 지옥이 굉장히 궁금해서 보고 싶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옥이 도대체 이게 이 글로 보는 것과 내가 이렇게 직접 보는 이 지옥은 어떻게 다를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럴까? 또 지옥 가면 누가 있을까?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애석해 주세요. 안타까워해 주시고 제가 지옥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몇 명 안 될 거예요? 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옥 갈 방법이 없어졌으니까. 예.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값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죄값을 다 치르든가.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죠? 그럼 어떻게 다 치를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를 세우셨고 7 집사를 세우셨으며 결국은 바울을 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주신 그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쌓아두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인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도 그것에 불과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아주 불덩어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왕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악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어서 바울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로마는 점령당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의 국교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독교가 됩니다. 황제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과 함께 성령께서 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바울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기어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그 열정, 그 뜨거운 열망,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열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자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하기에는 힘들지만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계획, 큰 소망들을 한번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일생을 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도전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 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좀 좋은 사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 팔자 편한 사람, 여건이 잘 갖춰진 사람, 정말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이 믿음 아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면 바울이 로마의 발을 딛고야 만 것처럼 우리의 꿈도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저기 방송반은 우리 마침내 축복문 있죠. 설교 마칠 때 같이 외칠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데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리오란 이름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뭐 애간 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네 도시니까.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인데 그건 도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정을 거쳐서 어렵게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꼭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걸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바울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는 바울에게 좀 낯선 곳입니다. 바울에게도.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옆에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1절에 우리에게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누가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그 아리스다고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체포되어진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는 동행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누가는 동행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도 역시 바울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이지요.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꼭 유언서처럼 쓰여진 것이.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이제 끝나갈 그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 이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이 로마행은 재판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고 죄수로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뭐가 좋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까요? 편안한 길, 쉬운 길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고 하면 함께 하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길, 핍박의 길, 고통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아가 그런 어려운 길을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을 한다.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들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늘 곁을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 그 교인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더 막 교회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여간 목사님들 표현이 그래요. 다 도망간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어려움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음? 우리 교회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오면 뭐 더 좋은 걸 뭐,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결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술로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에 뭔가 좀 들지 않으면 도망쳐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지금 이 세대 풍조가 그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혼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도가가 감옥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누가가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 일행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즉 중간에 막 배를 옮겨 타기도 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가 결국 있게 되어졌는데, 근데 로마행 배를 탔다고 해서 편안하게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어떤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리라 하되.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의 그 7월 10일은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돼요. 2개월 조금 더 넘는데 9월 하순경입니다. 이 9월 하순경이면 배가 항해하기엔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9월 하순경이 되면 태풍이 꼭 하나 오지요. 8월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지중해에서의 항해는 이 9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11월 11일 그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바람이 무척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여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물론 배 안에 모든 많은 사람들도 항해하는 것을 찬성했어요.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선장과 선주는 사실 항해의 전문가들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그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결국 경험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바울의 의견은 아주 무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생활하면서 경험자의 의견이 반드시 옳고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도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잖아요. 어부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 결과 엄청난 만선을 이룹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베드로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게 일터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전문가는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실패라는 낱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그 일이 혹시 주어져 있습니까?
경험과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결정한 다음에 통보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저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아니에요. 이미 뜻을 다 정했어. 뜻을 정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의 도장을 받고 싶은 거야. 내 뜻이, 내가 결정한 이것이 지금 옳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통보하지 말고, 상담한다는 것은,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통보하지 말고 먼저 같이, 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혼자이신 분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해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지금 현재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꼭 롯에게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르상이 좋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것처럼 남풍이 순하게 불어졌거든요. 내 뜻대로 지금 뭐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오히려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얼마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여러분 인생에 잘 기억해 두세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죠. 유산 달라고 아주 불효막심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니까 아버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우선 그 유산 절반을 가지고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날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 세상이 내 세상 같죠, 막. 그죠? 막 자신의 결정이 막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 집에서 지금 머슴처럼 일하고 있는 자기 형이 등신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했을 때도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기양양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얼마 안 돼요. 금방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순풍이라고 해서 계속 순풍일까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건 망가집니다. 잠깐 순풍이 불더니 곧 이어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광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를 통제할 길이 없어서 바람에 그저 맡길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짐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후까지 그러니까 재산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94세 최고 어르신 하니까는 우리 88세 장로님이 지금 가장 어르신이신데 88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더이까 안 되더이까? 보세요. 88세 어르신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우기지 마세요. 아니면 88년 살아보고 얘기하든가. 그리고 제가 장로님 교제해 보니까 저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들어요, 그냥 좀 제발. 고집피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제발 고집 좀 그만 펴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집 계속 펴야 여러분 인상의 주름만 늘어날 것이고, 처음에만 괜찮아요. 처음에만 괜찮고, 예, 나갈 길을 제시해 주세요. 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조금 오늘 조금 정신이 조금 더 하셔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다 사람들이 다 좋잖아. 그죠? 이해심이 전부 다 어? 이마가 넓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배 안에 짐이 사실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두 버렸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사실 사람이 돈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랐더라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귀한 것 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재산적으로도 손해고 내 마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대낮엔 물이 맑아서 그물질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셔야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할지라도 기도하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으실래요? 빈털터리가 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얻고 교통사고 만나고 사업 망하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사시겠어요? 강풍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까요?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계속됐습니다. 광풍만 몰아닥친 것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질 않습니다.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온 세상은 캄캄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들이? 바울은 그때 뭐라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라도 기도했을 것이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선 하나님이 바울에게 철수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응답을 조금 늦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예화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좀 다시 생각해도 또 은혜와 감동이 넘쳐요. 제가 좀 마음이 좀 힘겨워지면 이 예화를 떠올리긴 하는데, 어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백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해변길을.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4개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곳엔 2개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가만히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 있었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자신이 늘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배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시로이만, 하나님, 아니 평상시에 나와 그렇게 함께 걸어주시다가 왜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저를 그렇게 혼자 걷도록 제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아들아,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걸어간 거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광풍이 몰아치고 온 세상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고 계시고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이제 다 큰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어렸을 때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였어요? 아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먹을 때? 네. 아니 고등학생이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래? 네. 아플 때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설쳐요 그날 밤은. 정말 그 아이가 좀 심한 병에 걸려 있으면 잠을 거의 꼴딱 셉니다. 아빠들은 자요. 근데 엄마들은 밤을 꼴딱 새요. 그래서 모정을 부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애들이 크면 다 엄마 찾잖아요. 아빠 찾지 않잖아요. 아빠들이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심은 결과예요 그게 다.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열 심을 때 아빠들은 겨우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심잖아요. 돈 갖다 주면 땡인 줄 알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 엄마 아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 언제 그 아이에게 그 부모가 가장 가까이 가냐면 마음으로 아플 때예요. 또 하나는 시집 보냈어요. 장가 보냈어요.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식에게 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또 가장 많이 갈 때는 언제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 아니죠. 문제가 생길 때 엄마 내내 전화 안 하다가도 엄마 이러죠. 지 돈 필요하면 엄마. 문제가 없을 때는 지들끼리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 애들도 다 그래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이은님 집사님이 지금 내일 모레 글피 내일 모레 입원하여서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은님 집사님 거의 이제 9년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10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이번처럼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가 지금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좀 더 그러셨는데 양해하시고 그래도 그의 마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니까 은혜가 되셨죠? 예. 이번 주 수술할 분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뺄까 했는데 하겠대요. 어쨌거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 나더니요 동생한테 돈다발을 받아요. 맨날 동생이 구박을 했거든요.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해가면서 막 그냥 막 동생인데 누나한테 썩을 것이 아니지. 하여간 막 핍박을 가하고 막 그냥 못 가게 하고 막 눈치를 주고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 눈치 보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돈다발을 받았어요. 그 제 앞에서.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던지냐고. 난 내 누나한테 돈다발을 한 번도 안겨다 준 적이 없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또 그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이 사주는 밥도 얻어먹었어요 제가. 아주 어깨가 지금 암 걸리고 나서 막 지금 막 벽돌 한 3장 올라갔나 봐요. 요즘 말이 힘이 있어졌어요 오히려. 아니 병을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더 힘이 생겨져 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분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니까 지금 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대요. 이 문제를 안 만났더라면 이걸 깨달았을까요? 이런 기회를 만났을까요? 일단 이은님 당사자가 이러니까는 아닌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라고 해도 저분이 아니랬는데 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 때가 언제였나, 제가 훈련받을 때였었어요.
아주 고난의 현장에다 몰아놓으시고 저를 훈련시키니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훈련받지 않았으면 저도 욕심 부려가면서 교만히 행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겠죠. 근데 훈련시킬 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눈물이 난다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의 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눈물 흘리면 어때요? 잘 운다. 아유, 더 울어라. 이럽니까? 같이 눈물 나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아요? 막 자식이 막 답답해하고 하면 여러분 속도 막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 다 회개하세요. 온전한 부모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침묵하시던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을 그 밤에 주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 힘을 얻은 바울이 기도하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이제 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백부장은요, 그 배의 책임자예요. 바다에 익숙한 선장과 선주와 뱃사공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다 모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 위험을 만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죄수의 몸이지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율리오는 분명히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배까지도 마침내 잃게 되었고, 276명의 큰 배인 거예요. 276명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죠. 그는 제대로 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276명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다 주면서 힘을 얻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 몇 년도 갔다 올라요? 이제 청년들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 얘기할 때 2002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4강, 우리가 어떻게 다시 4강에 오를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4강 신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안정환?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안정환 찾는 거예요, 지금. 히딩크죠. 당시 축구 지도자들이 모두가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떠들어댈 때 그분은 한국 축구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위험하다고 떠드는 지도자는 사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위험한 때라고 할지라도 자꾸 가능성을 찾아서,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는 지도자인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말만 하고 모두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심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들이세요. 지금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지금 모였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밖에 나가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포기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없는 성도라고 하면 사실은 자격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몰 직전의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것이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위치에서 그 배의 유일한 지도자의 위치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이 소망의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을 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막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위험한 지경에서 자신 있게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다 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또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지난 밤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 이 시간 빌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읊조릴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영적 암흑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우니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시대는 비극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비극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소망의 시대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고 계세요? 21세기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저는 이 시간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 있는 민족과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설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암흑 같은 환경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많이들 똑똑해지셨어요. 좀 문장이 길었는데 여기서는 게 다 들려요 지금. 또한 우리 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되세요. 네, 소망을 안겨다 주세요. 네.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친구들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그래 이제 이러다가 세상 망하겠어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소망을 안겨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또 해답을 제시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고 흑암에 갇혀있는 자 빛으로 이끌어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봅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